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그늘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과 변화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송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소리가 안 들려요? 괜찮죠? 사실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이렇게 돼서 순서를 막 엇갈려가지고 원래 이게 암석을 조금 뒤에 했어야 되는데 한 권사님 마이크도 좀 바꿔주셔야 되겠는데 이게 건전지가 없나 봐요. 한 권사님이 대표기도 까먹었다고? 자, 까먹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랬던 건데요. 자, 이제 문 밖에 버려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많이들 익숙하신 본문이죠.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담을 쌓고요. 누군가는 성공으로 담을 쌓습니다. 누군가는 지식과 그리고 자존심으로 담을 쌓죠. 그리고 그 담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아무도 내 삶을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쌓은 그 담이 다른 사람만을 막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막아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쌓은 담은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지언정 그 담이 하나님의 은혜까지 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죄송한데 이거 임팩이 안 꺼졌나 봐요. 자, 한 사람은 평생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평생 버려진 채 살았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들의 자리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데요. 너는 지금 어떤 문을 닫아 걸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 문 밖에 누가 있을까? 이렇게 물고 계신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에서 닫고 있는 문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흘러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닫힌 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주 강렬한 장면으로 시작되죠.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어요. 당시 자색 옷은요, 왕족이나 최고 권력층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고요. 고운 베옷 또한 역시 매우 값비싼 옷감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부자가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날마다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풍성한 음식과 음악이 그 집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집의 발문 앞에는요,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라는 거지죠. 그의 온몸은 헌대가 가득해요. 배가 고픕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은데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돌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면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 속으로 한번 장면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안쪽에는 풍요가, 바깥에는 결핍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웃음이 있고요. 바깥에는 신음이 있어요. 안쪽에는 잔치가 있고요. 바깥에는 굶주림이 있다는 거죠. 아주 짧은 그 담 하나, 그리고 문 하나 사이에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거리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문을 열고 나가면 아무리 문이 두꺼워도 두 걸음이면 충분히 가죠. 한 걸음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몇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이에는요, 정말 높은 담과
완전히 굳게 닫혀 있는 문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부자는 나사로를 몰랐을까요?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매일 그 집 대문 앞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나가다 볼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저기에 누가 누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진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특별히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때린 적도 없어요. 억지로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을 착취했단 말도 없어요. 그가 가진 부를 가지고 그저 즐겼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가 심판을 받았네요.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자기 문 앞에 있는 사람을 외면했다라는 거죠. 그는 들을 수 있었지만 듣지 않았고요. 볼 수 있었지만, 보았지만 외면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 부자의 죄는요, 바로 무관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관심은요,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관심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로 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됐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분명하죠.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은혜는 혼자 움켜쥐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그저 흘러가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흘러가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부자는 자기 삶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풍요 안에 갇혀 살았어요. 그 결과 그의 이웃의 고통에 점점 무감각해졌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우리는 점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셨고요. 그렇게 이미 진행하고 계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에서 숨어 있다면 오늘 부자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그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지금 누구 외면하고 있니? 너 어떤 고통을 못 본 척하고 살아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이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좀 큰 아픔으로 다가와야 돼요. 이 부자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지 보시잖아요.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그 풍요롭게 살았던 그 사람이요, 아무런 죄를 진 것 같지도 않았지만 무관심이라는 죄 하나로 인해서 지옥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너는 도대체 누구를 외면하고 있니? 너는 어떤 고통을 못 본 척하고 살아가고 있니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결과 또한 이 부자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막힌 은혜인데요. 부자의 집에 단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분명 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은요,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문 모양의 그림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들고 날 수 있는,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장치죠. 경계는 있지만 필요할 때는 열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성경에 있는 문제는요, 그 문이 결코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배고픈 마음에서도 열리지 않았고요, 그의 신음소리에도 열리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배고플 때 밥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아플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신음소리에 고통스러운 소리를 낼 수도 있었어요. 개들이 다가와서 상처의 헌대를 헐뜰 때
힘들어서 그 고통을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았어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이 닫혀 있어서 피해를 입은 사람 나사로다. 물론 이 말도 맞죠. 결국 그도 힘들게 살다가 죽었잖아요. 가난했고 병들었고 버려진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이 바로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를 닫아버렸기 때문이고요. 그 통로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심판받으며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자기만 즐기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재물을 주실 때 얘따 너 가져라 하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맡기세요.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청직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맡기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자, 근데 그 부자는요, 그 은혜를 자기 안에 가두어 버렸어요. 부를 독점했습니다. 안락함을 독점했습니다. 축복을 독점했어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율법은 알고 있었고 기도했고 금식했고 헌금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점점 자기의 의의로 변했죠. 그들의 기도 이랬잖아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율법을 알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렸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또한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은혜가 변질됩니다.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성경 말씀 많이 읽으니까, 나는 공예배 다 참석하고 새벽 예배 참석하고 매일 시간마다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신앙생활을 여기에 쏟아 부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 나는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받은 것과 소유라는 것 딱 두 글자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인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중심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아주 큰 결과를 만들어내고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심판받고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의 그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은혜가 자신의 것이라고 자신의 소유라고 착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따라서 흘러갈 때 살아있다라는 거죠. 흘러가는 물을 가두어 놓으면요. 한동안은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이 계속 공급되거나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 물은 결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썩은 물을 우리 몸에 지니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써도 흘러보내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독점할 수 없고요. 나눌 때 분명히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움켜쥐는 순간 그 은혜는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부자는 자기 삶을 지키는 데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머무른 데는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졌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가두어 그렇게 나만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자, 세 번째 장면은 뒤집힌 자리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났어요. 나사로도 죽었고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임하고요. 동일한 자리에 세우는데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죽음 이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반면 부자는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눈을 뜨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는 거죠. 여기서 부자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평생 붙잡고 있던 것들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외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참 아이러니하죠. 평생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했던 그가요, 이제는 목 놓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평생 한 방울의 물도 주지 않았던 사람이요,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목말라서 그렇게 애타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자기 혀를 식혀줄 한 방울의 물을 구걸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장면입니다. 자신이 놓친 것은요, 단순히 선행의 기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요, 한 가지를 증언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뒤집히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기재기는요, 하늘부터 밑으로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키가 더 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죠. 얘기하시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스스로 높여진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춰주는 자는 높여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시 보시기 때문이죠. 오늘 부자는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나사로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가난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 자체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도 분명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입니다. 부자는 자기 세계 안에서만 갇혀서 살았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리를 뒤집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명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올 거예요.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기억하실까요? 아마도 그때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면서 살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너 얼마나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너 내가 준 거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네 번째 돌봄으로 흐르는 은혜인데요. 자,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부자는 자기 형제들에게 경고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아마도 간절했을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럼 부자가 다시금 얘기해요.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 사람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브라함은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요, 단순한 고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제가 요즘에 가끔 인터넷으로 중국 쇼츠를 좀 보거든요. 드라마 보면요, 고구마를 한 100개 먹은 것처럼 막 답답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또 환경은 다 동일한, 이게 정확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왜곡해서 들을까라는 그게 막
쌓이다 보면 승질이 이만큼 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계속 눌러요. 계속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굳게 닫혀 있으면요.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요. 그 이야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세요. 부자 살아생전에 이미 충분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율법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문을 걷어닫은 게 나사로가 있었던 그 문만 걸어닫은 게 아니라요. 그 마음의 문까지 걸어 닫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아는 것은 아다라는 뜻인데요. 아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안다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고 실천한다는 뜻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으라고 분명히 깨우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에서는 아다라는 단어를 꼭 사용을 했어요. 그냥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거죠. 제 설교의 거의 대부분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뛰어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성경도 많이 읽고요. 말씀도 많이 듣고요. 정말 매체만 틀면요. 24시간 설교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요. 그리고 요즘에는 휴대폰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원하는 설교 말씀 듣는데요. 원하시면 어플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 설교가 10,000편이 넘게 들어가 있어요. 다 무료입니다. 원하시는 그 설교 들으면 육성으로 다 들려주세요. 거의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방송에 나왔던 목사님들의 모든 방송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삶으로 흘러나가야 되고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모습 한번 볼까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버려진 자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 자신이 성문 밖으로 밀려나셨습니다. 분명 성전에 계셔야 되는 분인데요. 성전 바깥으로 밀려났고 성문 밖으로 밀려났고 그리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 즉 버려진 자리, 고통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서 돌아가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처럼 다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죠.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닫아버렸던 그 은혜의 문을 다시금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바깥에서 여는 문고리가 없는 거 아시죠? 우리들 사파를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열심히 두드리는 그 장면이 있는 그림을 종종 보는데요. 거기에 물고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문을 부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고 계시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부자 한번 보세요. 부자에게 필요했던 거 엄청난 희생은 아니었어요. 그저 문 하나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만 열었다면 쓰러져 있던 나사로를 바라보고 그의 신음을 들었고 그에게 반응했다면 아마도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흘러간 은혜로 인해서 부자는 그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정말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 하나 여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문 밖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사로가 누워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직 두려움에 빠졌든지 아니면 힘들든지 아니면 귀찮아서든지 아니면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러워서인지 그 문을 열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사람, 우리가 지나쳤던 사람, 우리가 귀찮아했던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은혜의 통로를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귀중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어라.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 그 모든 곳에서 우리의 문은요, 닫힌 문이 아닌 열린 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흘러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